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고 또 우리 곁에서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도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도 모든 것들이 잊혀지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고 또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또 떠나가게 되어지죠.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때를 아는 것이 철듦이고 그 철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영혼에 깊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조급해서 또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속히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초조함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우리의 욕망 속에 자리 잡게 되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왜곡된 은사주의로 나와서 기도하면 곧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곧 질병이 낫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은혜가 없는 것으로 은사가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총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거룩한 영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진리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었던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그 역사적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 공동체 속에서 2000년이 흐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하심이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희미해져 갔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의 언약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일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또 십자가의 삶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종교화되어져 버려 마치 그것을 주문과 부족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의 우리 시대 속에서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보다는 진리 안에 서기보다는 서서히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서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은사를 앞세우고 또 재정적인 권리를 앞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이 무성한 교회,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따름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고백하고 교리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에게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지옥의 그 심판, 그 심판에 있어야 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저 주문처럼, 그저 부적처럼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혹과 방해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의 모습을 흐트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리길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직한 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보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복음을 지키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소의 걸음처럼 우직하게, 어떠한 소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다불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다불파라고 하는 말은 소가 밟아도 안 깨진다는 뜻입니다. 사물의 견고함을 가리켜서 우다불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의 모습은 깨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삶의 모습,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굳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씨앗을 봄에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듯이 가을에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농사의 일은 파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파종의 일은 그것이 어떠한 작물이든 간에 반드시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하고 추수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농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햇빛이, 때로는 비가, 때로는 바람이, 때로는 기온이 맞춰지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게 되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것을 기반한 소망과 기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이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는 수고와 애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씨를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자연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세문하거나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처럼 성숙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수액을 재촉하지 않으며 봄의 폭풍 속에서도 여름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없다면 그 어떤 풍요로움도 맛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잉태요 그리고 해산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빠. 그러니까 올 한 해에 3년 4년치를 자라야지 하고서 나무에서 뿌리가 영양분과 수액을 빠르게 뽑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2, 3년에 자랄 나이테가 거기에 2개, 3개 생기진 않습니다. 매년 나무는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게 되어지죠. 그처럼 자기가 빠르게 자라기 위해서 수액을 뽑아 올리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며 겨울이 될 거야.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서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꽃을 피우면서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그 풍성한 모습들은 가을을 지나 겨울을 준비하면서 다 땅에 떨어뜨리는 자기 비움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나 사람만이 떨어뜨려야 될 나뭇잎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수액을 빨아 올렸다 겨울이 되어지면 다시 뿌리로 내려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지 못해서 추운 겨울에 얼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많은 나뭇잎이 추위에 얼어붙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그저 무의미하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익어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늙어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허망하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는가? 야, 벌써 12월. 또 한 해가 지나서 우리는 또 그만큼 늙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참으로 슬프죠. 서글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어. 이렇게 익어가게 하셨어. 그런데 그 익어가면은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그 작물을 키우고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절대적 시간이 있은 후에 그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품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만큼 그 양을 얼마든지 뭐예요? 밤새 기계를 돌려서 뽑아낼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존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은 바로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 나는 빨리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하나님 속히 일을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시위하고 기도하면서 시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릴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그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걸로 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엔긴디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했었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 어떤 농부도 봄에 파송을 해서 바로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때가 될 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너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크로티메사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넓혀라, 분노와 조급함으로 좁아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히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나로서는 변화될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의 오늘 살아가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통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조급해요. 부모가 조급하니까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고 아이들을 다그치니까 아이들은 자꾸 어때요? 비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믿음의 뒤를 따른 이들을 어떻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다그쳐요. 못된 시어머니처럼.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여유롭게 넉넉하게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듯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더디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드는데 예언자,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지자를 본받으라.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결과가 왔구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내 마음이 불붙은 듯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증인을 번역할 때 마르투스라고 번역합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은철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시면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말이나 행동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선서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자신이 행한 모든 것, 본 모든 것들이 진실되어짐을 말하는 것.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숭고한 원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순교의 삶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언자, 선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이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온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굽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견딤을 너희는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신실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늘 우리는 사역의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하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견뎌내는 믿음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게 준 사명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를 본받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선지자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지식과 명예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 채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와서 인생의 선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친구들이 와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또 율법적으로 그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당신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그렇게 율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나 그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모든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욥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배울 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입술로 살았던 사랑을, 입술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장식이 아니고 십자가가 내게 부적이 아니고 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선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로운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거두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과 유업을 받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과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결말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발걸음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 시간표. 내 시간표에 살아가요. 이게 초조해, 조급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당장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 열매를 거두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시편 27편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시간표를 짰거든요. 이대로 해주세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린 튼튼한 제목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뽑혀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봄이 되어지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되어지면 무성한 잎을 내고 가을이 되어지면 반드시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로운 기다림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조급하고 초조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급해지면 분노하게 되죠.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것들이 점점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믿음 없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나타나고 마음에 서로 거리낀 것들이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넉넉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석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해석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좋은 일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먼저요.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면, 명예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먼저요.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일이라면 왜 납니까? 목사가 먼저 해야죠. 장로님이 먼저 해야 되죠. 권사님이 먼저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거칠은 삶과 언어가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사와 소망의 언어가 나와진다는 사실, 사랑의 언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꽉 막힌 터널 안에 있습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출입구가 보입니다. 똑같이 터널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꽉 막힌 터널 안에, 어떤 사람은 이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빛이 보이는 출구가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왜 아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먹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언어의, 이 삶의 해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과 영혼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이 시련의 터널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또 직접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빚어낸 도자기도 불 속에 들어가 엄청난 온도에서 구워지지 않으면 그 도자기는 연약하여 깨트러지고 갈라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구워진 토기는, 잘 구워진 도자기는 수천 년이 흘러도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 속에서, 견뎌내기 힘든 그 속에서 있지만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순간 도자기는 더 영롱하고 그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설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삶에 무엇이 있게 될까요? 기대와 설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할 때 행복하잖아요. 설레일 때 행복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력의 사람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새 명상의 C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말없이 행동하지 않고 단순히 조용히 앉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위에 의존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의 능력과 감각에 제어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능동적 수동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며
조용하고 검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기도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순수한 기다림이 됩니다. 내가 뭘 막 만들어내고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어느덧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멈추어 서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리든 한나와 같이 입이 동동거리며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듯이, 또 침묵의 기도로 있듯이, 그것이 침묵의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아뢰고 있지만 밖에 사람들 듣지 못하는 기도이든, 또 내가 큰 소리로 통성하며 기도하는 기도이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멈춤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거룩한 멈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루시아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부르며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지 않아도 주님은 내 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인생임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죠? 하나님 나의 전부시며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그 모든 믿음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와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게 하셨던 것, 요셉이 꿈을 이루게 하셨던 그 역사, 다윗이 왕의 자리로 세워지는 그 시간,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왜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주하게 하나님은 열심히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익어감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십시오. 아,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나이 들어가네. 여러분 그 언어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이 한 해를 통해서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구나. 아, 또 한 해가 왔네. 또 나이가 하나 더 먹는데. 여러분 한 해가 오면 올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어때요? 가까워지잖아요. 가기 싫어요? 그 이 세상에 사는 날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건 가잖아요. 걔는 내가 붙잡아도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해가 안 가.
아니 기차가 떠났는데 뭐 거기서 울부짖고 막 떼쓰고 막 들어 눕는다고 기차가 다시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 그래서 기다림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다. 근데 그 여정 속에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익어지게 하시고 철듦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완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맡겨준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